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3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날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한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가 시작되고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관한 부분을 1장에서 다루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은 본격적으로 소위 얘기하면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선명하게 해 나가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지역으로부터,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유다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묻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유다의 성읍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 이제 헤브론은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터를 잡고 살게 되어지는 지역이 됩니다. 삶의 터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내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이 있는 공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 되어집니다. 헤브론은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속해 있던 땅이었고, 유다로 다윗이 돌아오게 되어지자 그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근데 이처럼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도록 할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울에게 그처럼 선대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울의 죽음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도가 무엇인지 간에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대했던 것에 대하여 칭찬과 또 복을 빌고, 그 복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유다가 왕으로 세운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서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에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사실은 나머지 11지파에게 그 사실을 공포하고 있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자신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을 이을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과정에서 사울의 군사령관의 아들인 아브넬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요.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세 아들은 전쟁 중에 죽었고 남은 이제 네 번째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 나이가 40세였고 2년간 통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유다 족속은 이러한 결정과는 달리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계속 다윗을 따르게 되어지죠. 이처럼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기간은 7년 6개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적인 개념을 정리를 하자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두 그룹으로 분열된 상태가 사울이 죽고 유다는 다윗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외의 지역은 사울의 군 장관이었던 군 장관을 통해서 군정 통치의 형식으로 아마도 5년 정도가 통치되었을 것으로,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긴급한 어떤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계엄령이 작동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지금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그러나 조금 더 명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에 사울의 아들 남은 아들 한 명을 왕으로 세우면서 2년이 더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장면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고 나중에 사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두 왕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두 왕이 2년 세워지고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이후에 서로 한 못을 사이에 두고 기브온 못이라고 불리는 그 못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아마도 이 못이 나오는 이유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이러한 어떤 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것 외에도 사실 사소한 부딪힘들은 있어 왔던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이 못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쟁이 이들 가운데서 이런 대립의 구도로 지금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지죠. 아무튼 이 두 그룹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들의 싸움은 대리전의 형태를 띠게 되어집니다. 각각의 그룹에서 일정의 숫자의 군사들을 선별해서 그들끼리 전쟁을 벌이고 그 가운데서 승패를 겨루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무승부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전부 다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러한 어떤 대리전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이 싸움은 전체 군사적 대결로 확대가 되어지고요. 이 전쟁에서 아브넬 쪽이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스루야라고 하는 한 인물의 세 아들이 좀 강조되면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역할이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국 다윗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 세 아들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우선 이 스루야의 세 아들 그 중에서 아사헬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발이 빨랐고요. 이 아사헬이 도망치는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넬과 이 세 형제, 스루야의 세 아들이었던 이 세 형제는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쫓김을 당하고 있었던 아브넬은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헬에게 자신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군복을 좀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쟁의 공로를 세우는 것으로 이제 합의 보면 어떻겠느냐,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아사헬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 아브넬을 쫓다가 결국 아사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사헬의 남은 형제들이었던 요압과 아비새가 계속 아브넬의 뒤를 뒤쫓게 되어지고요. 아사헬의 죽음으로 이들의 관계는 더욱더 불편해지고 소위 얘기하면 가문의 원수가 되어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 아사헬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을 그들 마음속에 좀 각인하고 새기는 어떤 장면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도망치고 있었던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을 하고요. 아브넬이 자신을 계속 쫓아오게 되어지는 이 요압에게 그만 쫓아올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요압은 이 전쟁을 멈추기로 결정하고요. 이들 사이에 휴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휴전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전쟁에 대한 피해를 계산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30절인데 다윗 쪽보다는 사실은 아브넬 쪽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래서 숫자적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다윗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승리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 계산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다시 이 헤브론에 돌아온 장면으로 이 사무엘하 2장은 마무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내용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한 일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두 왕이 존재했던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두 왕 가운데서 누가 더 정통성이 있고 혹은 합법적인 왕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울의 남은 아들들 가운데서 사울을 잇는 왕으로 그를 추대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일테면 다윗의 가장 큰 결정적 그 정통성과 합당함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어지냐면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소위 얘기하면 혈통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백성들의 지지라든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2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윗은 물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윗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 정통성을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과 사울의 적대 관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사울 편에서 끝까지 사울의 장례를 치렀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소위 얘기하면 적군까지도 관대함으로 포용할 수 있는 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2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이 시간의 길이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으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독자들과 혹은 우리들에게 이 7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러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 가운데 그냥 시간이 흘러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발생할 정도로 그들 안에 자체적으로 아픔과 또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아픔의 시간이 존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야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오늘 사무엘하 2장은 계속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 전쟁 가운데 자신들의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왕을 세워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을 견주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조급함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다하고 있는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때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행함의 정통성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함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의 욕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야망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우리는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하나의 야망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에 대한 합리성과 합당함과 또 정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지지를 받기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이룬 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느냐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그 정통성이 그 합당함이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나로부터 타인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선명하게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묵상하시면서 오늘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로서 보내야 하는 우리의 이 한 날이 그 정통성과 그 합당함,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의 야망과 또 우리의 야심을 채우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온전하게 행하기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